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로마서 10장 9절로부터 오늘은 좀 길입니다. 21절까지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뇨? 그렇지 아니하다.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뇨?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또한 이사야가 매우 담대하여 이르되 내가 구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하였고 이스라엘을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시간 주시고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여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아서 주 앞에 승리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주 앞에 귀한 연봉을 올려서 주 앞에 드린 모든 영혼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모든 영혼들도 주 앞에 연보한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함으로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영혼들 주님 앞에 만들어져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은 것처럼 듣고 아버지 하나님을 새겨서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말씀을 체험하는 신앙을 가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말씀을 안다, 읽었다, 성경을 많이 봤다, 상고에서 내가 몇 독을 했다, 무엇을 배웠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 배운 것은 실상으로 알고 있고 자기들이 갖고 있으니까 부인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영혼에게 전할 때 보면 모르더라 이 말이죠. 왜 모를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안다고 하면 그 영혼에 내가 갖고자 하는 영혼의 수준에 맞춰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항상 바울이라는 사람은 참으로 율법에 능통한 자예요. 그 선생이 가말리엘이거든요. 즉 그 선생이 죽고 나면 그 뒤를 이을 수제자였다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안 후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 내가 이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다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육신으로는 가지고 있고 육신으로는 배웠다고 하는데 영혼에게 가서 가르칠 때 그 영혼의 수준에 못 내려간다. 그 수준에 내가 맞추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고린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겐 유대인처럼, 율법인 자가 율법인 자처럼, 없는 자는 없는 자처럼, 강한 자에겐 강한 자처럼, 약한 자에겐 약한 자처럼 하는 이유는 뭐더러 그들을 다 구원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몇 명을 얻고자 합니다. 내가 사람을 여러 모양으로 하는 것을 쓰는 것이에요. 내가 만나는 영혼이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참으로 고고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에 풍부한 점이 있는 자가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형태로 있다는 거죠. 그 영혼들에게 먹일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사람은 할 수 없거든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하죠. 21장에 보면 네가 이방인이나 누구에게 가든지 간에 그것을 어떻게 전할 걸 연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그들이 대적할 수 없는 참대한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럼 그 지혜가 누가 되냐?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신 분이란 말이죠. 성령이 내 안에서 그를 인도할 건데 나는 그 소리를 듣지 못해. 그 말은 말씀에 신앙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물리는 깡통이라는 거죠. 깡통에다가요, 우리 어렸을 때 깡통을 가지고 깡통에다가 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먹고 거기다가 돌을 집어넣고 던지면요 소리가 요란합니다. 왜요? 신이라고 막 발로 차고 그러면 막 깡통 소리가 막 요란하니까 야들아 좀 조용히 좀 해라 그러죠. 옛날에 우리 성도들이 막 깡통에다 돌을 한 두루 개 놓고 막 발로 차고 다니고 그러면 괴롭게 막 시끄럽거든요. 그런데 그 깡통에 원래 죽것이 들어있으면 사람이 발로 차도 안 움직입니다. 왜요? 그만큼 그 안에 담긴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우고 난 다음에 거기다 돌 하나를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냥 사람이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죠. 시끄러워서.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은 많고 성경은 배웠는데 영혼을 가르쳐 주지 못하고 그 영혼에게 먹여주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모르는 그게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말씀에 체험의 신앙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먹고 입고 모든 걸 합니다. 그걸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그것을 다 배운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렇게 해라, 이건 이렇게 해라, 이렇게 먹어라. 그래도 그것이 배워서 어느 순간에가 능숙하게 되니까 이제는 안 가르쳐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를 가르쳐준 자가 없다 하면 그 평생 못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은데 직장에 가서 일할 때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에 맞게 그것을 윗사람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해보라고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능수능란하게 잘할 때 저 사람은 잘해 하고 인정받을 때는 그에게 모든 걸 맡기지만 아닐 때는 맨날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고 죠. 내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거예요. 직장 들어갔는데 거기서 만들어준 일을 내가 소화할 수 없다는 거죠. 소화할 수 없으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소화를 해야 거기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6개월이 되고 그것이 몇 년이 돼도 아직도 소화를 못하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아무 쓸데없는 인간이죠. 왜? 그러고 다른 사람이 대리가 달고 다른 사람이 주임을 달고 대리가 달면 저 사람들은 뭐 똑같이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대리 주고 주임 되면서 나한테는 아직 맞는 사원이야 그러죠. 근데 너는 맞는 사원도 아까워.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있어 후배 기수가 들어왔는데 그들이 또 대리를 하고 주임을 달면 아니 내가 당연히 잘해야 되는데 왜 저들은 나보다 늦게 왔는데 대리를 주냐고 막 가서 자기 우상사한테 와서 막 따집니다. 그걸 몰라. 아 몰라요. 내가 저들보다 기수가 빠른데 왜 그러냐고. 아니 너는 자네는 이걸 하나도 못하잖아. 모르겠어? 자네 동기들이 대리 달고 과장 달고 다를 때
계산도 올 때 당신은 사원이었잖아. 근데 밑에 사람 또 올라와서 그렇게 다니까 어른이 가만히 있으면 여기 군대야? 군대는 그냥 똑같은 훈련 받고 똑같은 시간이 흐르면 이등병을 달고 또 배치받아서 또 시간만 되면 1등병을 달고 상병을 달고 병장을 달고 나면 졸업을 해. 제대하고 가라고 그래. 여기가 그런 데야? 여기가 그런 데냐고. 그 대신 군대에서는 잘하면 포상이활한 것이잖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죠. 당신이 아직도 내 말을 못 알아듣냐 이 말이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지 않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오늘도 그러잖아요. 너희가 듣는 이가 없으니 어찌 전하며 전하는 이가 없으니 어떻게 들으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보고 어떤 분이 물어봤을 때 제 설교할 때 보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강대상에 와서 설교할 수 있을 때나 어디 가서 대답했느냐. 영혼을 가르쳤다고. 영혼을 이렇게 전도했다고. 그럼 수많은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커가면서 했던 얘기를 해요.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도 그 말은 그냥 우습게 있고 지금 뭐 어떻게 좀 편하겠냐고. 과정이 없는데 지금 있는 꽃을 따먹는다고 해서 열매를 따먹어서 그 과정이 내게 만들어집니까? 그건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할지는 모르는 거지. 왜? 경험이 없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이 없으니까요. 세상에요. 모든 우리의 입으로 들어오는 것, 모든 것은요. 과정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과일도요. 때가 되면 잎사귀가 나고요.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그리고 모든 과정을 견뎌서 그것이 열매가 됐을 때 주인이 따서 주라 하니까 그걸 우리가 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저는 제가 사는 데는 호남 평야니까 평야에 있을 때 보면요. 해년마다 논을 갈아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뭐 그렇게 안 듭니다. 옛날에는 저렇게 못판을 짠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수많은 논에 심해서 못판을 구덩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못판을 짭니다. 그리고 거기다 벼씨를 심어요. 그러면 거기다 조금조금 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끝나냐? 아니죠. 막 100이 달았는데 이걸 나중에 모를 찐다고 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묶어요 이제 그만. 그래서 그걸 딱 묶어서 던지면 이걸 사람들 가지고 5개, 3개, 6개를 손에 잡아서 심습니다. 심어서 그거를 심고 할 때 그거 심었다고 끝나냐? 아니요. 그것을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이 자라면서 벼에 꽃이 피고요. 열매가 맺히고 물이 맺히고 그 과정을 다 견뎌서 가을이라고 할 때 곡식이 맺어졌을 때 추수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는 것이 거저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왜 세상에도 거저되는 것이 없는데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열매만 먹으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경을 배웠으니까 안다고 보며. 그러니까 평생 그는 안다고는 하지만 평생 예수를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항상 나 이 정도 알고 있는데 왜 내가 그러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 같은데 틈성틈성 틈에 있다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경험하지 않았으니까. 말씀은 내가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 뭐 얘기면 쫙쫙 얘기는 할 줄 알아. 근데 과연 보면 듬성듬성이 다 새고 있다는 거죠. 왜? 경험이 안 됐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는 거죠. 말을 하면 주제. 그럼 주제를 주면 막 그거까지 그게 아니고요. 여기 이런데 여기 따지기만 해. 그 과정을 얘기해 주는데 들을 생각은 안 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제를 얘기해 주면 그 주제하고 자기 생각만 되더라고지 들으려고 안 해. 그럼 그게 뭐냐? 자기가 지식으로 배운 거. 학문으로 배운 거하고 논할 줄은 아는데. 그런데요. 이런 용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부터 이제 먹히는 거죠. 왜? 내가 그런 용어를 가르쳐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용어를 변화시켜 본 적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병자가 올 때. 병자가 올 때.
그러니까 병자가 왔을 때 그 병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려고 할 때 과연 내가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 있냐 이거죠. 아이고 이 영혼은요 누구야 이 영혼의 가족이죠. 그거 좀 변화시키라고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못해요 그 양반. 평생 기도해도 안 돼요. 왜? 나에게 맡긴 영혼인데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그 영혼을 이끌라고 했더니 나는 그 저런 영혼 안 본다고. 그러면 누구와 똑같은가요? 예. 주님이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할 때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17귀신 들린 여자가 와서 주님의 발을 씻습니다. 지금 눈물을 흘려 씻으니까 시몬이라는 그 바리새인이 뭐라고 하냐. 저가 거룩한 선지자라며. 선지자라면 지 발을 씻는 자가 누군지 알아야 할까요? 이렇게 판단하고 있듯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만들어진 적이 없어. 그래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시몬아, 예,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느니라. 500대를 미친 자와 50대를 미친 자가 있느니라. 그걸 다 탕감이면 네가 볼 때 누가 더 사랑을 많이 받느냐? 예, 제가 보기에는 많이 탕감받는 자니라.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그래, 네가 볼 때 이 사람이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이 내 발을 씻었어. 그 소리는 안 나왔지만. 그런데 너는 내가 올 때 발실 물도 안 줬어. 네가 잘났다면서.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붙지 않았어. 근데 저희는 너는 내가 올 때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저 영혼은 내게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고 그 눈으로 씻기를 머리털로 씻기를 그치지 않았어. 그래서 저 여인의 죄가 다 탕감받았어. 할 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이 바리새인처럼 물론 그 많은 죄를 지은 자의 죄 많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볼 때. 그러나 그와 똑같은 회개치 않은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판단하고 있다는 거죠. 나는 성경을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까.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뭔가를 아는 것 같으니까. 그게 바로 독주를 막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데 왜 못 주십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소고기를 먹고 싶다고 할 때, 집에서 구먹는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쇠고기 국을 좀 끓여달라고 할 때, 야, 이거 소고기 사왔으니까 이거 덩치로 먹을 수 있습니까? 그와 그 짝이가 똑같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하는데 이렇게 해야지. 아니요. 그걸 그가 원하는데 맞게 만들어 줬을 때 그 영혼이 맛있게 먹고 잘했습니다. 그냥 아이고 진짜 괜찮습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죠. 그냥 던져줬을 때 먹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예수를 안다고 할 때 그래서 영혼 앞에 다가갈 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도 많이 받아봤죠. 무슨 오해 받아봤냐면 제가 청년 때도 전도를 하고 다니면 참 모르냐 무슨 다른 데서는 그렇게 하는데 영혼들한테 갈 때는 참 영혼들한테 하나를 더 세우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헛소리 하면 그 자매라든가 형제들이 그래요. 와서 김재성 선생님은 그게 아니고 나보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주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잘한다. 조금만 할 줄 알면 잘한다. 해야 할 줄 알까요?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것은 내가 잘하고 있구나. 요것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르쳐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따라와서 이렇게 물어보면 선생님 이건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봐. 이렇게 보면 알고 있네. 그러면서 해주다 보니까 저 선생님이 나만 보는 거지 아니요. 못할 때는 사정없이 보라고 합니다. 사정없이. 왜 가르쳐주는데 어머니 생각을 하냐? 왜 어머니 뜻으로 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렇게 칭찬하면서 네 믿음을 떨어지냐? 아직도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모르냐?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차근차근 오해가 풀어지고 그랬죠. 그것처럼 내가 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 영혼을 전할 때 어린애 보게 보세요.
응? 어린애에게 밥을 먹일 때 엄마가 그러잖아요. 야, 맘마, 응, 맘마, 맛있어. 계속 말 시키면서 그냥 그래 그 받아들일 때 아이고 잘 먹었어 이러잖아요. 아니 먹었어 그냥 먹었자 또 먹어라 먹어라 이러지 왜 자꾸 그렇게 먹일까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다 먹으면 이제 먹을 줄 있지. 아이고 한 숟갈 지었다 면 아이고 잘하네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그가 밥을 내가 밥 한 그릇 떠먹으니까 엄마가 잘했다네 아빠가 잘했다네 그 다음에 그 두 번 먹어봐 세 번 먹어봐 이건 엄마가 아빠가 좋아하는 거야. 그 다음에 스스로 밥을 엄마 아빠가 떠먹였던 것이 자기가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까지 과정까지 가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스스로 먹을 줄 아는 거죠. 그러면서 아니야 그건 가시가 있으니까 먹지 마. 이거 이렇게 해줄게. 이거 띄우고 먹어야 돼. 그럼 그렇게 먹으면서 그렇게 먹는구나. 알아서 이제 우리가 크면 저건 가시가 많으니까 이렇게 먹어야 돼. 이렇게 알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저거 가시가 있으니까 저걸 안 먹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걸 다 어른으로부터 먼저 든 사람부터 배워서 느껴서 그걸 알고 크면 당연히 그걸 알아서 가듯이 이렇게 가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그리고 아니 그냥 예수 믿으면 된다니까요. 그렇게 가르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이 있다는 거지. 그 일을 인정해주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우리 뭐라 그러냐 어떻게 그거 뭐 수도공사하는 거 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 어떻게 그 전기공사하는 거 가지고 복음을 전해 어떻게 저기 기계 공수년대 가서 공두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그러니까 당신들은 못된다고요. 거기에 내려가서 그 영혼에 맞게 그것을 맡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만든다고 할 때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에 불량품도 볼 줄 알고 그 제가 언제 그랬잖아요. 제가 대학교를 다니다가 그냥 나왔다 그랬잖아요. 나왔는데 물론 내가 대학교 다녔어도 등록금이 그렇게 지금으로 보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못 갔겠지만 그래서 나와서 공순이 공들이 했는데 공들이 생활을 했는데 그때 내가 참으로 고맙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왜요? 그걸 몰랐으면 지금도 내가 만약에 내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다녀서 다시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됐다고 치면 아이고 저것들은 참 공순이 공들이 버릇을 못 고쳐 이랬을 거 아닙니까? 원래 성격이 개떡같아 이랬을 거 아닙니까? 왜요? 나도 그걸 안 경험해보고 비록 내가 그렇게 부한 가정에서 못 살았어도 그래도 뭐요? 그런 엘리트 가정만 그냥 그쳐 와서 아무것도 안 받다고. 그런 내가 그 밑에 가서 공순이 공들이 그들의 애환을 들어봤다는 거죠. 왜 저들이 이렇게 일만 그렇게 힘든 일을 하면서 이렇게 술만 먹고 그렇게 막 술을 먹고 칼치고 소리를 지를까? 저들이 이렇게 술만 먹고 저렇게 살까? 저들이 어떻게 가서 복음을 전할까? 그래서 만나서 같이 이제 그들 돌아다니면 이기다 보면 제가 이제 술을 안 먹으니까 그들의 이제 안주라고죠. 고기를 많이 먹죠. 먹다 보니까 빼는 거죠. 왜? 자기들은 고기 조금 시켜놓으면 말이야. 술을 한 대여섯 병씩 먹는데 소주를 나 때문에 못 먹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꾀를 냈죠. 제가 안주를 살 테니까. 그래 내가 술 한 두 병까지 살게. 나머지는 여러분 사. 그래 계속 같이 가요. 그러면 술을 다 시켜놓고 같이 먹으면 그들이 뭐라고 하냐니까 아니요. 당신 고기 성먹고 우리가 안주 그냥 뺏어 먹었잖아. 술은 우리가 내야지. 이러면서 이게 차근차근 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과 어울러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간이 되도록 그들 영혼에 계속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아이고 김재성 씨는 술 안 먹으니 모르지. 뭐 저희 집도 이런데요. 뭐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래서 참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와서 이렇게 나도 지키는 거래. 아이고 참 그래 우리보다 나은 사람인데 말이야.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구만. 뭐 그럴 수도 있죠. 동생들 다 일 배우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자기들의 애안을 내려놔. 저 사람이 저런 것이 있구나 하고 내려놔. 그때부터 그 하나씩 두씩 그걸 바꿔가면서 그렇죠. 그런데 나도 당신들처럼 술 먹고 한 풀이 하면 좋겠죠. 근데 한 풀이 하고 나면 아침에 속이 쓰럽잖아. 그걸 푸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나와 오늘 저녁에 기도하러 갈까? 교회 가서 같이 기도합니다. 신앙생활 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나는 그게 주님이 주신 생각이야. 그래서 그들이 하나씩 둘씩 이럴 때 그때 말씀을 집어넣으면 제대로 들어. 그러면서 그들이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런 경험이 없잖아. 그냥 무조건 아까 이제 벌려 수시로 늘어나는 그런 신앙의 생활을 했지. 그와 저주에서 아 이거 내가 어떻게 저기 더러운 거 어떻게 여러분은 그렇게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는 그 과정을 감사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전도사가 돼서 요양원에 가도 어른들을 만나면 아유 그래요? 아 목사님 이거 이랬죠. 아니요 괜찮아요. 가서 그들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이랬죠. 어른한테 주기도 하고.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마 그 과정을 안 거쳤다면 외식했을 겁니다. 왜? 아이고 이게 이렇게 돼 하고 빠져나갈 거예요. 그런 시험적이 없죠. 만나서 가서 계속 7층까지 8층까지 올라가도 막 요양원 시대 가서 이분 이렇게 해서 뭐 그러냐고 언제부터 그러시냐고 뭐 그들이 다 얘기를 해. 그들끼리 만나서 아 이 목사님한테 다 얘기해 준다고. 그러면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그 말씀 기도. 그럼 같이 울고 쭉 내려와. 어느 날인가 보니까 제가 그 요양원에 화요일 날 설교를 갔는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 막 쭉 나와 있어. 그 처음에 설교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데 노비를 좀 쓰면 안 되냐. 저 많은 사람들을 꼭 저 조그만한 홀에 가둬놓고 예배 드린다고 해야 되겠냐. 여기 좀 부탁 좀 하자. 원장님한테 부탁해. 그래요. 1시간 쓸 거니까 1시간 동안 막 그럼 막 기도합니다. 그걸 원장님이 보고 난 다음에 홀을 좀 다른데 큰 데도 좀 만들자. 저분 할 때만. 그러니까 환자들이 뭐라고 하냐. 그날만 여기를 우리가 불편하다고 내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가서 그렇게 같이 기도도 하고 보침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시장되고 계속 한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끝났으니까 차 한잔 먹고 신방 가셔야죠. 그럼 어디부터 신방 가냐고 하면 신방 하는 할머니가 한 분 계셔. 키는 아마 지금 우리 교회로 말하면 원희 같은 친구요. 원희만한 키의 할머니인데 참 열심입니다. 가면 목사님 왜요? 오늘은 신방을 저 8층에서부터 해야 돼요. 무슨 일인데 거기가 참 위급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같이 갈 테니까 해가지고 쭉 8층 올라가면 그러니까 누구도 안 먹습니다. 8층 딱 올라가면 어디냐고 자기가 딱 데리고 와서 여기 가서 기도해달라고. 여기 가서 신방해달라고.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귤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귤 2개도 준비해놓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사과 한쪽 넣고도 있고요.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항상 감사하면 기도해 줍니다. 어떤 사람 없으면 내가 또 받은 걸 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거 가지고 계속 7층, 8층 이게 6층, 5층, 4층, 3층까지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있는 그 사회복지과 하시는 분이라든가 원목실 있던 분이라든가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목사님 가셔야 되는데 지금 몇 시간째요? 뭐 몇 시간째 오늘 하루는 여기다 내놓으려고 와야지. 설교만 달라고 가? 저렇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거기 가면 보통 3-4시간을 그냥 씁니다. 그럼 갈 때도 목사님 잠깐만 더 우리 그리고 뭐 이제 그런데 저 원장님이나 간호사님들이나 저런 의료원들을 괴롭혔다고 하면 다음부터는 안 들어줘. 그분들 말도 잘 들어야 돼. 그래야 이렇게 예배도 열어주고 오지. 내가 와서 헌다고 다 열어주는 거 아니잖아. 여러분이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여기 와서 쓸 때 저분들 허락이 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협력해서 해야 한다. 그러니까 협력을 잘하는 거요. 몇 명 빼놓고는. 그렇게 해서 같이 기도해주고 조금만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면 아이고 목사님 말 한마디면 가서 목사님 오실 때 이렇게 나가면 바로 바뀝니다. 그렇게 막 속을 뒤집었다가도 목사님 오시면 목사님 분명히 속 썩인 사람 어떻게 되죠? 지혜한다 했어요. 지혜한다고 한 것을 들었죠? 분명히 딱 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세상 사람도 그러는데 예수를 몰라가지고 예수를 지금 하나씩 생자 예수 이제 긴자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는다는 거 아는데 목사가 그래서 올 때 그 말을 듣고 그렇게 만들어가는 부분을 주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놓고도 배워놓고도 그 말씀 가지고 만들어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안다고 했을 뿐이지. 안다고 한다고 뿐이지.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냥 그걸 보고만 있지 그걸 만들어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졌을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주님께서 준비된 자. 내가 인쳐도 내 백성 인쳐도 아는데 준비된 자만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그걸 질그릇 있지만 이런 게서 준비된 자만 존귀하고 거룩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직장을 가더라도 거기에서 내가 뭔가 내가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준비해 가야 한단 말이죠. 근데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직장 끝나면 와서 그냥 집에 놀고 편하고 쉬고 그렇게 거기 준비 안 해. 평생 그렇게 준비 않고 말은 많은데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런 마음 필요 없는 거예요. 저는 시간쟁이요. 딱 출근해서 끝날 때 끝나고 와.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내가 응? 직장 생활을 늦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지각 한 번 넣은 적이 없지. 근데 내가 퇴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칼퇴근했지. 그렇죠. 근데 당신이 그렇게 하면서 이러는 것이 뭐 있어? 거기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 출근 정확하게 하고 퇴근 정확하게 했는데 이 회사를 위해서 당신이 뭔가를 맡겠지고 당신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놓은 것이 있냐고 없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있다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썰물처럼 뺏어나가지 않습니까? 썰물처럼. 그러니까 그걸 볼 때 그들하고 전화할 때마다 나도 한때는 집사였어. 한때는 나도 성가대 거기서 성가도 했지. 나는 주일학교 교사도 했지. 이런 사람은 많습니다. 난 그래서 그 사람들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 말은 그렇게 하는데 네 속에 믿음이 없잖아. 예수를 확신하다면 떠나지 않지. 네가 주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했다면 교사하면서 주일학교 선생이었다는 사람이 그걸 내팽개치고 세상을 떠나? 뭐 그냥 포덕정이라고? 저는 주일학교 교사문에 그 말 한마디에 그것이 베껴서 성령 받기 전에도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제사 때문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걸 이길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고모가 뒤에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예수 믿을 때 믿음 떨어질까 봐 그렇게 난리쳤어요. 우리 어머니가 질투할 정도로. 고모 아들이냐고. 아니요. 제가 언니 뭐 재성이를 데리고 가서 우리 집에 키운 것도 아니고 재성이가 힘들까 봐 기도밖에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그게 제가 사람을 위해서 그래 어떻게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 저렇게 기도하니까 영적인 예수를 알게 되면 믿음을 지키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를 알고 난 뒤에 우리 부모를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이미 내가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초등학교 졸업해서 가기 전에 우리 어머니는 응? 마흔 우리 아버지 마흔이요. 그 내가 사회생활을 하고 있게 하다 보니까 60이 다 돼서 우리 부모님이 60이 지금으로 한갑이 다 돼서 제가 장가간 사람이에요. 한갑이 넘어서 그렇게 결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갔을 때는 뭐 나이가 젊어서 간 것도 아니고 좀 서른 넘어갔지만 그때만 해도 저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저를 제대로 예? 세상 쪽으로 낳았다면 18, 19이 낳았다면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죠. 내가 서른이나 우리 어머니 40몇 살이었겠죠. 그러면 그 시대 또래가 맞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가 됐겠지만 아예 한갑이 된 사람하고 20살 때 20대 30대 사람들하고 안 맞죠. 그러니까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그동안 이런 생각을 하듯이 내가 예수를 아냐는 거죠. 과연 그 예수를 알고 영혼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의 눈에 맞게 눈높이라고 하죠. 그 어린아이의 눈높이 공부라고 하잖아요. 그 아이에 맞게 그 영혼에 맞게 내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졌어야 돼. 이것이 뭐예요? 처음 전화를 할 때. 그래서 많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렇게 계속 그걸 경험하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것이 딱 끝나면 그다음부터 그게 쓰신다는 거지. 근데 그걸 하려고 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내가 뭘 그렇게 꼭 그렇게 전도해야 되냐고. 그래서 평생 어린아이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집사 주고 했지만 평생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이 자기가 맞는 친구가 지금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겠는데 교회만 다녀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았겠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만들어야죠?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몰라. 집사가 됐는데도 장로가 됐는데도 목사가 됐는데도 어떻게 그냥 말씀을 넣어서 가르치고 아이고 잘하네요. 교회만 마당만 밟고 다니면 천국 가는 줄 알아. 아니 못 가요. 그러니까 거기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아는 것은 많은데 그 영혼을 먹여줄 수 있는 역량이 안 되는 거예요. 역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아무 필요가 없는 거고 듣긴 들어도 그냥 나는 이러지만 저런 사람을 해. 그래서 이러잖아요. 주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를 왜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원망하시는 분. 이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먹이줄 수 없으니까 그래요. 자기 자식이요. 그래서 자기가 낳은 자식이 그런다고 해봅시다. 주님 제 새끼가 왜 그래 이렇습니까? 뭐 그런 사람 있겠죠. 그런데 그에게 어렸을 때는 그냥 야 얼려가면서 야 그러지 마 찾아가면서 울어가면서 그를 키웁니다. 그러지 아무것도 모르는 새끼가 아이 저 썩새끼는 새끼가 말이야 내 뱃속에 나와가지고 내가 뭐 참 이런 사람 있겠죠. 요즘 같으면 왜 놀고 싶은데 저것이 나가지고 저거 어린 거 하나 변명을 하다 보니까 말이야 먹이다 보니까 내가 뭐들 못하네. 아이고 저것이 내가 말이야 결혼해서 자유 못 넣고 저것 때문에 못 내가 에이 저거 왼수덩어리야. 이런다면 문제가 많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믿는 신앙생활이냐 말이죠. 그래야 말씀이 체험이 되고 그 말씀이 만들어져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주일학교 교사의 말 한마디로 우상과의 전쟁을 했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3학년짜리가 부모하고 영적 싸움 한다고 할 때 말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같은 걸 들어 던져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항상 저희 아버지 어머니 나이를 말하는 거는 30살에 날아갔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서 교사니까 40이 되고 50, 60이 되면 그때는 그분이 80살 생각했겠어요? 안 했죠. 60살 생각했어요? 아니 안 했으니까 저놈의 새끼한테 얼른 문중 그 지방 쓰는 걸 다 배워놓고 난 뒤에서 뒷짐지고 시작하다 이러면서 그 지방을 한문을 가르쳤단 말이죠. 그러면 그 지방을 쓰는 것을 위패를 쓰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가르치면 뜻을 알고 싶잖아요. 한문 할 때 하늘 천 뭐 하늘 천 따지 그럴 때 이거 다 가르쳐 주듯이 뜻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뭐 신동은 아니지만 뜻을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 뜻을 다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교회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여러분들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있었다겠어요? 뭐 없다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에 죽었는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은혜로 구원받아놨고 저기 제사를 지내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그럼 우상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소리가 내 가슴을 팍 찍는 거예요. 어린데 왜? 저는 지방을 쓰던 사람이니까. 귀신이야 맞아. 확실히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왜? 지방을 썼으니까. 지방을 쓰다 보면
귀신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거든. 왜? 그래서 성으로, 이름으로 딱 해서 그 사람이 귀신인데도 와서 오늘 밥을 먹는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문을 다 열어놓으면 대문이고 뭐고 다 열어놓습니다. 창문이고 있는 거. 왜? 편하게 들어라고. 귀신이니까 그냥 조리 들어라 이거요. 이렇게 해서 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려. 제사를 지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집 추도 예배를 딱 한 번 드려줬어요. 뭐 하려고 드려줬냐? 그 추도 예배 없애보려고요. 그래서 가서 뭘 드렸냐면 제기를 다 해놓게 이거 치워. 무슨 여기 놓고 침 튀긴 거 다 먹을 거거든. 쳐놓고 예배 드리면서 그날 그냥 순서를 알려줬어. 이렇게 해놓고 이건 오늘로 끝내. 그때 뭐라고 하니까 이거 제기 쫙 부산으로 남겨주고 편하게 쓰겠네. 그다음부터 예수 제사 안 지낸 거예요.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술 먹어도 제사를 안 지낸다고요. 왜? 그 우상이라며. 안 지낸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사를 안 지내요. 그 양반들이. 왜 안 지내냐? 그 우상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추도 예배를 드려준 지 그게 딱 한 집이요. 그러면서 추도 예배라고 하면서 다 버려 추도 예배. 예수 제자면 딱 그래 여러분 예수 믿어야 돼. 당신 무엇으로 예수 없으니까 지옥 갔어. 섬짓 쓰잖아요. 어떻게 목사가 자기 부모 제사 앞에서 어디 갔다 그래? 지옥 갔다 그럽니까? 예수 못 믿는데 지옥 갔다 이거요. 안 믿었으니까.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끊은 거예요. 당신도 이 우상 선일 거냐고. 그거 제게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먹기 시작하니까 그리고는 제사를 안 지낸 거예요. 그것처럼 제가 그 경험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세 드신 분은 다 알아.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저를 경험을 했다는 거야. 이 유패를 내가 지금 이게 상에도 넣는 유패 이렇게 그릴게요. 그런데 이 안에 하얀 종이 조그마한 것이 이만큼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두 줄을 써야 돼요. 여기다 두 줄을. 왜 두 줄 쓰냐고? 두 줄 쓰는 이유가 있어요. 두 줄을 쓰는 이유가 하나는 한쪽은 성이요. 성이라고 또 이름하고 이름 이렇게 막 성의 이름 성 김씨 박씨 최씨 하는 성. 그 다음에 이쪽은 이름을 씁니다. 이 두 줄이 이렇게 두 줄이라고요. 뭐 이 사람은 무슨 홍씨가 죽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이다. 귀신자에다가 설립자. 귀신으로 인격이요. 귀신의 인격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홍씨라는 사람이 귀신이 됐어. 그죠?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길동이요. 길동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잘 쓰기 위해서 홍길동이가 귀신이 됐는데 그날 그 사람이 죽은 날에 귀신이 됐다고 와서 밥 먹는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제사라 이 말이죠.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렸을 때 이걸 썼으니 이 뜻을 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한다. 그러면 이 말을 딱 그럴 때 불신자가 죽은 후에 뭐가 돼? 귀신이 됐다. 이 말이 틀린 것이 맞잖아요. 꼭 불신자의 사후존재라는 말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잖아요. 근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자꾸 어문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렇게 이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저는요 불신자의 사후존재를 안 해도 이방이 제가 귀신을 한다. 이걸 언제 알았어요? 주일학교 때 알았다니까요. 왜? 누구한테 배운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 지내면 우상은 되냐. 맞아. 인정했어요 제가. 얘가 썼으니까 이거. 알겠어요? 이거 지방을 쓴 사람이니까. 그것도 1년에 막 10개 아니라 20개, 30개를 썼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한 10개 쓰시고 제가 한 30개를 썼으니까요. 왜? 저 훈련시킨다고. 근데 그날부로 그걸 싹 버렸어요. 글씨 제가 잘 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학원 강사하면서 글씨를 막 쓰다 보니까 지금 글씨가 아예 배려가지고 지금 글씨를 제대로 못 쓰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말을 딱 볼 때 불신자의 사주자가 뭐요? 귀신 맞잖아요. 불신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 예수를 믿지 않는 신자, 이 사람은 귀신이다 이 말이지. 맞잖아요. 근데 이 말을 했다고 날개를 친다 이 말이죠. 이것이 언제나 대한민국의 기독교에 벗으실까? 저는 꽤 오래된다고 생각을 해. 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잖아요. 예. 뭐 내가 교단을 말하지만 장로교나 묻는 게 장로교나 이런 데서 성령 받으면 이걸 악귀라고 있어요. 악귀. 제가 이거 직접 경험한 사람이에요. 영암에 가면, 영암이 어디냐면 전라남도 영암군이요. 영암에 가면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안 가봤으니까. 영암교회가 있어요. 영암교회. 교회까지 얘기할게요. 이게 장로교회예요. 이 교회에 우리 고모가 다녔어요. 고모가. 큰 고모가. 이거 기도합니다. 그때 이 고모가 성령 받고, 지금은 그때는 몰라서 이거 어렸을 때는 방언을 하신 분이에요. 방언. 방언 기도하면 방언으로만, 제가 생각해도 지금으로 하면 4시간 이상 했어요. 방언으로만. 그게 뭐 쫙쫙 열리죠. 방언 기도로만 그렇게 하신 분인데 이 교회 장로님이 계세요. 장로님이 우리 고모를 때려. 이게 고무 이렇게 둥그란 거를 치다고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물러가라 때려. 뭐라고 등만 때려 이렇게 악기야 물러가라고. 그것을 그분이 제가 중학교 성령 받을 때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고모가 눈을 딱 마주쳐가지고 장로님을 딱 잡고 기도했더니 장로님이 스스로 방언을 하요. 그게 뭐라고 하냐니까 이렇게 악기야 물러가라, 악기야. 자기를 때려. 잘 보세요. 이게 순화돼서 만들어지려면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지 못하고 지식으로만 배우니까 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 쫓긴가 뭐라고 하죠. 성령만 은사 받은 게 나이시죠. 왜 그럴까요? 경험 없는 신앙생활. 경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알기는 아는데 경험이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잘 보세요. 내가 체험 있는 신앙생활이 없으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뭐예요? 진리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서 지키게 하는 반석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하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의 형상을 입고 오신 이유가 증부가 되시려고, 뭐 하시기 때문에 피를 흘려주셔야 되기 때문에. 영은 피가 없지만, 알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물론 꼭 육신으로 오셔서 피 흘리는 게 아니,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그 피 안 흘리고 가실 수 있었지만 죄를 졌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발 저 같은 목사님들이 말이요, 이런 거 써보신 분들은 제발 돌이켜봐. 틀린가 맞는가. 그러면 당신들이 예수 안 믿을 때 저 지방을 썼다고 하면 맞는 소리 아니야? 그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죽어서 귀신 됐잖아. 근데 왜 신학이 와서, 신학은 안 그러는데, 그럼 성경은 맞잖아. 성경에서는 말은 맞는데 왜 그걸 부인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에 체험이 없기 때문에 영혼들을 체험하지, 가르치지 못하고 안 하니까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향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 놓고 어머 소리를 빡빡하죠. 그리고 언제까지 그렇게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할 겁니까? 성경에 없는 소리 가지고 자꾸 어머 소리를 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다 무조건 천국 간다고 하는데 예수 믿고 순종 안 하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런데 무조건 다 천국 간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뭐냐? 말씀에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경험, 알고 있다는, 모른다는 거지.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경험이 안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당연시
안다고 하면서 넘어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이제는 버려야 될 게 않습니까? 이제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끝내 붙잡고 있고 싶어하는 당신들의 속은 뭐가 있을까? 난 그것이 궁금해. 그것이. 그러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요.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삶을 주 앞에 만들어지지 못하고 사는 그것이 왜 그렇게 즐겁고 왜 그렇게 거기에 의지하고 싶어 할까? 그래서 말하면 목사 말이라면 명신을 해보려나? 그냥 여기 성도들 여러분, 예수교 성도 마찬가지지만 목사 말이라면 명신하기 전에 성경을 좀 알고 그 말씀을 체험해서, 아니면 당신들 영혼을 지킬 때를 찾아가. 아니면 어머니시랑도 같이 죽지 말고 만들어져서 성경을 모르는데도 대충 가르치면, 그냥 육신의 거 해주면 자기 영혼이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도 거기다 모든 걸 맡겨.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욥기서 13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죽을 때 내 생명을 아껴드릴 때 내 생각을 하나님에 변벽한다고 그래요. 변벽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 그 신앙생활한 것을 주님이 내 영혼이 성령께서 과연 변벽해 줄 수 있을까요? 변벽해 줄 수 있냐고요? 있을까요? 있냐고요?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소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 앞에서 내 행위를 변백하리라. 알겠습니까? 과연 여러분이 했을 때, 신앙생활을 했을 때 내 목숨이 딱 끊어져도 내 영혼이 가서 변백할 때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을 때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변론해주고 보증해줄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 받고 없으면. 그래서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성령만 받았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내 행위랑, 그때는 영혼이었으니까, 예수가 없고 예수가 예비가 없고 영혼이었으니까 그 영혼이 변백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와 계시는데 내가 신앙생활하고 육신이 딱 마감됐을 때, 죽었을 때 그 성령께서 나를 이가 하나님의 신부요, 주의 신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보증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없다 하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모시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분과 함께 일해서 그분이 보증하자 시냐 이 말이요. 내가 그 일을 했다고. 안 했다고 하면 필요 없어. 내 행위를 변백한다고 하잖아요. 응? 변백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과연 내가 어찌하여 내 살기를 살이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으로 두겠느냐 하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14절에 15절에 이렇게. 응? 사곡이란 말을 무슨 사곡한 자들아 그 앞에 이르지 못하리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그러죠. 너희는 들으라. 내 말을 들어라. 쭉 얘기하잖아. 너희들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냐 이거죠. 안 만들어진다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 생명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있다고 하니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세요. 잘 들어보고 내가 과연 영적 신앙생활에서 생명을 가진 자인지 아니 가진 자인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 과연 내 영혼이 변백할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내 행위를 참으로 보증할 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전도서 3장 22절에 전도서 3장의 22절에 그 말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3장 22절에 보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22절 에 보면 답이 나온다.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도다. 이는 그 본복이라. 신우사 죽은 후에 신우사를 보게 하시려고 저로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신우사 죽은 후에
나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냐 이 말이요. 나를 데리고 올라갈 자가 누구냐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누가 세상에서 볼 때는 거지 나사로가 내병을 살았어. 참 천하고 멸시하고 살았어. 그런데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를 누가 데리고 올라가? 천사가 받더니 아브라함 품에 올라가더라 이 말이요. 과연 나를 도우라고 보내신 천사가 권능 천사가 나를 과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데리고 올라갈 수 있을까? 당신이 한번 제대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내가 과연 올라갈 수 있을까? 내 육신 지금 마감해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말씀에 체험하고 입으로는 그러겠지. 당연히 나 예수 믿으니까 데리고 올라가겠지. 그건 여러분의 소망이겠지. 바람이겠지. 진짜 여러분이 딱 칼이 들어와서 죽으려고 할 때 진짜 책임질 수 있냐고요. 당장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요. 확신할 수 있냐고요. 진정으로 확신할 수 있냐고요. 확신할 수 있냐고요. 확신할 수 있는가? 여러분이 한번 손을 놓고 한번 얘기해봐. 22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러잖아요. 알겠어요? 세상에서 자기 육신대로 살고 자기 정욕대로 살다가 죽었어.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자기 시간 있으면 왔다 갔다 깨어있으면 못하고 대충 신앙생활을 했어. 근데 자기는 당연히 천국갈 줄 알지. 못 가. 품에 들림받지도 못했어. 알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내 믿음이 있겠냐 이 말이요. 내가 너에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 주님께서 직접 하셨다 이 말이요. 과연 내가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이요. 네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이요. 나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고 지킬 믿음을 보겠냐 이 말이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천국이요. 알겠습니까? 그 믿음을 지켰을 때 보증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요? 말씀을 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잖아요. 21절 이하에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난리가 쳐도 반석이 지금 요동치 않는다고. 그 말을 태풍과 홍수만 봅니까? 그러나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집을 모리에 지은 것 같으니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면 무너짐이 심하더라고 그랬어요. 과연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어디에다가 지금 거룩한 집을 설계하고 짓고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아는데 그걸 알려고 생각 안 해. 당연히 예수 믿으면 천국에 내 집이 있겠지. 이 정도는 생각하겠지. 그러면 대한민국에 수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왜 들어간 사람이 있으면 못 들어갈 거야? 지금도 못 들어가서 새 사람은 많은데 왜 그렇게 아파트가 많이 남아 있을까요? 응? 많이 남아 떨어질까요? 저는 모르는데 뭐 시골에는 뭐 그냥 가져갈 정도로 된다며요. 그냥 듣는 소리인데 나는 뭐 가보도 않고 들어보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왜 갈지 갈수 없을까요? 그렇게 아파트를 지어놨는데 사람이 그 아파트 들어가서 살만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데 왜 그 사람 못 들어갈 거예요? 지었으면 다 주지. 그럼 어떻게 그냥 줍니까? 친구이신데 마찬가지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하라는 일이 있는데 안 하고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안 하고도 천국 갈 수 있냐고요. 왜? 세상에도 그거 한 번도 못 들어간다고 아는데 왜 천국은 나 예수 믿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간다고 합니까? 순종하지 않고 그가 주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도 천국 간다고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로남불이잖아요. 맞잖아요. 나는 그냥 갈 수 있어. 뭐라 해도 주님이 그렇게 떼짜군요? 이렇게 생각하겠지. 그럼 뭐라 그래? 요 세상 집 남는 걸 그냥 주지. 뭘 그 놔뒀다가 그 놔두면 나중에 묻어서 버리는데 주지 다. 그 말이나 틀린 말이 뭐가 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잠시 머무는 것도 그저 가치 없이 안 줘요. 근데 영원한 것을 여러분이 준비 안 했는데 주시겠습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서 진정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알겠습니까? 신실하게 주님 앞에 만들어지지 않고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거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실하게 예수가 없는 그런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이제는 버리자는 거죠. 이제는 놓자는 거죠. 응? 세상에 지고 사는 어리석은 믿음을 이제는 버리자는 거죠. 근데 아직도 주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를 믿지 못하고 하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이제 내려놔야 하지 않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생명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영혼이 되게 달라고 예수의 한번 간절히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에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세요. 말씀 앞에 오늘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명이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할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희와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함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어머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언제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충만한 믿음으로 너희와 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와 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너희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던져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주의 사랑으로 입어갈 수 있도록 항상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할 때 우리의 신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시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함께 하여 주셔서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오늘도 던지고 역사하시는 그 믿음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오늘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원하시고 아버지를 따라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 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의 사랑 알고 던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아버지 믿음의 체험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도록 항상 던지고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던지고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던지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지고 갈 수 있는 우리의 신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온전히 던지고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지고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되 말씀을 아버지여 읽었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배웠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게 만들어지고 체험이 되고 아버지여 그 말씀이 없이는 내가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확실한 아버지여 마음이 오고 진정한 주 앞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여 참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을 가진 영혼이 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참으로 주 앞에 드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항상 그 말씀에 제음의 신앙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